올 한 해는 우리가 생명이 넘쳐 흐르는 예배를 표로 해서 한 해를 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주일학교 각 부서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함께 지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저는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게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제가 전에 금요 찬양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환상을 본 것인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흘러내리는 그 물이 차츰 많아지는데 천척, 그러니까 약 5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500m를 재고 나서 강을 건너니까 강의 깊이가 발목까지 오르게 되고 다시 천척 500m를 지난 다음에 그 강을 건너니까 강이 무릎에까지 오르게 되고 다시 천척을 지난 다음에 강을 건너니까 그 강이 허리에까지 오르게 되고 다시 천척을 지나서 500m를 지나서 그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사람이 감히 건너지 못할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창이란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물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시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습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서 47장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 물에 대하여서 생명수의 강이라 그랬습니다. 그 강의 정체가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시면은 길 좌우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에스겔서 47장이 분명히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또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는데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47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 생수의 강을 가리켜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서 47장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가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그 가운데 갖게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영적인 활력을 성령을 통하여 다시 얻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과 활력이 성령으로부터 부어지게 되는데 에스겔서 47장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온 세상에 충만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강을 흘러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에스겔서에서 이 환상이 주어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14년이 지난 이후에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14년이 지난 이후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낙담할 대로 낙담을 한 거지요.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14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절망이 일상이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으시다는 것을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47장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됐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될 때 유대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광야에 생명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유대 광야에 생명의 역사가 막 창일하게 일어나서 새 생명으로 뒤덮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아요. 저기는 버려진 땅이고 생명이 일어날 수 없는 땅이라고 우리는 마음에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라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서 47장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되니까 47장 7절에 보시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심이 많은 나무들이 거기에 일어나게 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건 불가능하다. 30년 전도했는데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게 될 때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되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을 거스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라 같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는 거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기독교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척박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적대적인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바깥에 있는 땅이 자꾸 광야로 바뀌어져 가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참 교회가 앞으로 괜찮겠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물이 부족할 뿐이지 몹쓸 땅이 아니에요. 광야지만은 그게 충분한 물이 부어지게 되면은 광야도 얼마든지 옥토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것을 보면은 물만 충분하게 되면은 광야에도 얼마든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복음의 적대적인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늘 적었더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는 시대가 그렇게 많지를 아니했었어요. 대부분의 시대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였더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야가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강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명의 강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생명의 강이 없는데 어떻게 광야가 옥토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저 세상에 갈수록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명의 강이 메말라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광야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광야에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해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너무 아름다운 그림을 고른 것 같아요. 사해가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진으로는 굉장히 예쁘게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물고기 한 마리 이 사해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해라고는 하지만 죽은 바다라고는 하지만은 육지에 있는 호수예요. 너무나 염분이 많아가지고 일반 바다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곳도 있다니까는 너무나 염분이 많아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요단강을 쭉 따라 흘러가서 사해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요단강에서 물고기가 이제 사해로 흘러 들어가기도 한다는데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염분이 높으니까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물고기가 수분을 다 빼앗기고는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사해는 물고기가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놀러 가서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몸이 둥둥 뜬다 그래요. 너무 염분이 많으니까 둥둥 뜨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생명은 살 수가 없는 곳이 사해입니다. 누가 사해에 낚시하러 간다 그러면 그 미친 사람이면 분명해요. 누가 사해에 낚시를 하러 가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지요.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사해입니다. 광야는 혹시 물이 주어지면은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도 이 사해만큼은 절대로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절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다.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 사회와 같다고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회와 같다 하더라도 생명의 강이 거기에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생명이 거기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물고기가 다시 살게 되고 물고기가 많아져서 심지어는 어부들이 사해로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회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사회와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강만 그게 흘러가게 되면은 얼마든지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도대체가 절망밖에 남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그게 흘러가기만 하면 복음의 강이 거기에 흘러가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해서 정말 메말라 있다가도 함께 예배드리고 나면은 생명의 강이 넘쳐 흘러서 다시 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되고, 또로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함께 예배드리다 보면은 이 생명의 강이 넘쳐 흘러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에스겔서 47장만 같다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에스겔서 47장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고 믿고 사모하면서 올 한 해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일에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역사가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셔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힘이 없는 것, 경제적으로 흔들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언제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원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강이 다시 흘러가게 되는 제일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성전에 나타나게 될 때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임재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기 전에는 생명수의 강이 결단코 성전에서 흘러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야만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예배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충만하게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로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예배 가운데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꼭 마음에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위해서 곡 몇 개를 바꾸는 것, 예배 순서를 조금 조정하는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을 드리는 것으로, 교회의 조직을, 재직 부서의 조직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 오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수의 강이 교회에 넘쳐 흐르지 않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을 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다시 교회에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뭘 프로그램을 바꾼다 해가지고 몇 가지 무슨 조치를 취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대신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 너무 자신에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몇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몇 가지 비전을 세우면은 마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프로그램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생명의 강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대신에 우리의 계획과 아이디어로 너무나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계획과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려는 마음을 가지면서 바쁘게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영국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1859년에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부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이키게 되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영국의 1859년에 있었더랬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1900년 중반에 있는 영국의 교회는 쇠락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고 부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특징은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교회에 긴급히 필요한 것이 생명 그 자체임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사실상 생명이라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처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이 영국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 우리 한국 교회도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명의 강이 말라져 간 지가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과거의 유산에 의지해서 겨우 살아가고 과거의 타성에 의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생명이 나한테 말라가고 있는데도 영적인 생명이 말라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한국 교회가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 생명의 강이 다시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긴급하게 회복해야 될 문제는 아닐런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데 흘러가고 난 다음에 한 500m쯤 가서 그 강을 건너보니까 이제 강이 우리 발목에까지 왔어요. 발목에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복된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런 벅찬 감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감격이 있을 때 이제 발목에까지 물이 오르는 것이죠.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조금 감동이 있다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생명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우리 무릎에까지 이르게 해야 합니다. 무릎에까지 이르게 되는 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한번 경험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역사가 되어져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더해지게 될 때 생명수의 강이 무릎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랬습니까? 내 인생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E.M. 바운저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교회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그런 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식상한 말이 되어버린지 몰라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강이 넘쳐흐르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다시 우리의 삶에 생명의 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생명의 강의 길이가 깊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500m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강을 건너니까 이제는 강이 허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허리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와 함께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성경도 읽고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았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했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가? 그런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올 한 해 우리 서울 영동교회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강이 더 깊어져서 허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강이
허리에까지 이르게 되면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도 하고 구역장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재직 부서에서 봉사하기도 하면서 섬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리에까지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도 자기 힘을 의지해서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를 의지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바뀌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아직도 자기를 의지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창이라여서 강이 헤엄쳐서 넘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어야 합니다. 강물에 내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나 자신을 던지는 모험을 하게 됐을 때 우리의 생명의 강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강이 창일하게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거룩한 모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여서 생명의 강이 창일하게 되어져서 감히 헤엄쳐서 건널 수 없을 만큼 그런 풍성한 생명의 강을 맛보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강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겨우 발목까지 조금 적시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무릎입니까? 아니면 허리입니까? 창이란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까?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생명의 강은 어떻습니까? 서울 영동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 외에는 생명수의 강을 흘러가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할 줄 알고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올 한 해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